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 물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한 20분쯤에 출발할 겁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육이 치유되어지고 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지난번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또한 마병이 군대가 다 동원되어져서 잡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들은 바다 갈렸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자연은 현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쫓아 들어갑니다. 이때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군대에게는 이게 재앙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는 바로 이 사탄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사탄의 군대가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려야 될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능력을 포함하고 더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으면 내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찬송. 뭘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에 한번 1절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 군대를 단 한 번에 꺾으셨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것 얼마나 합니까? 그런 고백이 많아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돼야 돼요.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한다? 부수시니이다. 얼마만큼 힘이 세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 연장을 가지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부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만큼은 전능하시냐면 8절에 주의 콧김에, 콧바람입니다. 그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야, 모세가 이렇게 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언약 가운데고 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콧김이 파도를 그렇게 만든대요.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 가서 큰 파도 일어났다. 아, 하나님의 콧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그 콧김으로 바람 불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콧김으로도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나고 바다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5절 보니까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일시적인 능력과 다스림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육지를, 모든 것들을 바닷속까지 다 다스리라.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의 고백, 원래는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 장면이, 이 찬양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 오늘 이 찬송시가 누구의 찬송시입니까? 모세가 부른 찬송이에요. 그러자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도다 하였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이에요. 노래로 높이는 겁니다. 그 노래라는 것은 꼭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고 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래예요. 찬송은 노래입니다. 찬양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최고의 상을 받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최고의 정치를 잘한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은 다르지만 찬송은 노래를 국한되어 있지만 찬양은 전부를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를 끌고 오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건너게 되고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싹 바뀌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누가 앞장섰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로서 실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모세가 그냥 교회 나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표현하자면 모세가 어쩌다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여차여차 다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그런데 친어머니 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언약 전달받으면서 자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산파가 모세를 안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공주가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양자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언약 전달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학문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을 배우며 자랐어요. 이게 모세예요. 벌써 탄생부터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사건이 일어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라고 되죠.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40년이 지나고, 이 왕궁에서의 40년 생활 지나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지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게 하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에 돌아가서 그 바로왕의 군대와 그 바로왕을 꺾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러다가 오늘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연히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택해 주셨습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다. 예배가 힘들어요. 재미없습니다. 학교는 재미없어도 가지 않습니까? 직장도 재미없어도 가지 않습니까? 왜? 살기 위해서.
근데 교회를 안 온다, 예배 안 온다? 이게 더 죽는 일인데 이걸 몰라요. 영적으로도 몰라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비밀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이 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피를 뿌리는 제물이에요. 양을 잡습니다. 그거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해결을 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걸 이해했습니다.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도 이게 믿어지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 왜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발생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찬양의 대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최고의 주신 언어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못해요. 교제하지 못하니까,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언약이 파괴되어지니까 진정한 찬양의 대상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죄악으로 모든 것이 다 뒤엎여진 가운데 저주와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운명, 사주, 팔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거 운명이야? 네 사주야? 네 팔자야?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또 맞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운명, 사주, 팔자 속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뭐라? 거짓말쟁이요, 뭐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근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치사한 존재예요. 비열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찬양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노래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합니다. 즉 영적 권위를 상실한 채 그 인생 자체가 죄의 노예, 사탄의 종노릇 하는 신세가 되어버려서 사탄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양 뭐라고요?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사탄을 높여요. 최고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탄을 높여요. 글을 잘 쓰면 뭐합니까? 글을 잘 쓰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어떤 그 문화 뭐 단체에서 이제 프로테지를 냈는데 한국의 기독교 성도 중에 꼭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0%는 그냥 교회 다닌대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아니면 억지로 가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가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많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구별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숨겨져 있던 그 제자들이 드러나고 여태까지 제자인 것처럼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드러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엄청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가 그러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라면 100만은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다녀. 흐지부지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로 예배 우리가 그 유튜버들만 뭐 방송 올리고 뭐가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해요. 뭐 안 되면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요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전에는 우리가 테이프를 만들어서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테이프 내가 한 주에 몇십 개씩 복사했거든요. 전도용으로 쓰기도 하고 성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개척했을 때 그 다음에는 MP3를 사다가 MP3를 그때 한 2, 3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당시 2, 3만 원 쓰면 그거 한 10만 돈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다 나눠줘서 다 담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해서 듣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무 편해. 유튜브요. 물론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지만 유튜브로 올리니까 다 방송을 봐요. 그런데 오늘 예배 못 가니까 방송 봐야지. 오늘 그냥 실시간 예배 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안 드린 것보단 낫지만 좀 예배 형식이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맞춰야 돼요. 옛날처럼 무조건 교회에 와라? 그게 또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못 올지라도요. 유튜브로 참여할지라도요. 찬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시험 받을 사람도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예배와 찬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거짓 성공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주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회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찬송의 목적을 상실되었던 그 인생의 본래 목적인 그 신분과 권세와 참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분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또한 찬양하는 그래서 그런 망대를 세워 나가는 가운데 마음과 영혼과 모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치유해 주는 그런 영적 풍성함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누려야 할 찬송, 반드시 누려야 할 찬양. 왜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냐? 노래하니까.
왜 찬양이라고 하냐? 모든 악기와 몸과 또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저는 원래 노래를 뭐 잘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중학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간 거 말고, 중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딱 교회를 나갈 때, 그때 기타를 배웠다니까요. 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친척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문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노래하는 가문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어머니가 이미자의 찔레꼬무 뭐 그런 노래 그거 막 부르고 하더라고. 맞나? 근데 그거는 그냥 흥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타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노래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거, 그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목사가 노래 너무 못해봐요.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고 찬양하는데 너무 못해봐요. 아유, 목사님 그냥 말씀만 전하시지 뭐 이럴 건데, 그래도 한 명도 목사님 찬양하지 마세요, 찬송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 류광수 목사님이 노래 진짜 못해요. 한 번은 은혜 받았다고 오 놀라운 구세주 446장인가 찬송하는데 진짜 못 부르더라고. 그래서 류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해야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보니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는 가끔 그냥 입술 꾹 다물고 찬송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노래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나오셔서 해도 되고 괜찮아요. 네? 충분한 것을 다 암으로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할 때 이 사울에게 있는 악신 떠나갔어요. 양을 칠 때,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치유받았어요. 성전을 지을 때 마지막으로 마음에 둔 것이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풍성하게 돼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또 특정한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물론 음악만, 노래만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음악만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 위러브라는 마커스 어노인팅 이것처럼 위러브라는 팀이 있어요. 이 위러브가 공연장을 빌리든 큰 교회를 빌리든 공연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피어워십이나 마커스처럼 목요일날 저녁 8시 딱 정해놓고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딱 잡아놓습니다. 근데 공연을 딱 그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려요. 얼마 전에 숭의교회에서 빌려서 하겠습니다. 숭의교회에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공지 올렸더니 선착순이 3,000명인가 그러는데 15분 만에 3,000명이 예약이 딱 끝난 거예요. 그 공연도 무료 아닙니다. 5만 원, 10만 원 내야 돼요. 저는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세상 공연은 막 비싼 돈도 내면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무료로 가서 그 위러브가 공연하는데 10분, 15분 만에 그게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트렌드의 찬양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더라고요. 멋있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런 자리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인천 청소축제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면서, 저도 거기에 문화부 담당인데, 이제 찬양과 콘서트와 그런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시부터 진행되는데 우리는 2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다 가야 돼요. 우리 영환이도 가야 돼. 다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오늘 성가대 잘하더만, 예. 특송 연습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5시쯤 끝나오면 돼요.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모임에서 또 진행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안 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바울이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수백 곡의 찬양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크로스비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한 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서 맨날 이놈의 자식아, 썩어 문드러진 놈아, 나갈 죽어라 뭐 듣잖아, 뭐 그런 막, 예? 네 같은 걸 내가 나가서 내가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남편하고 싸우면서 이놈의 인간아 막 이러면서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다 욕을 다 뺀 거예요. 거기 중간중간 다 욕이 들어가야 돼요. 예. 뭐 X야 뭐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Y야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 뺀 거예요. 이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걔 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5살, 6살 애들이 욕을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이러면 X야 하면서 막 배우면서 싸웠겠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집에서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거를 보고 배워와가지고, 승질내면은 저걸 말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5살 아이가, 저는 알바로 어린이집 차량 오는데 가끔씩 이렇게 요즘에는 그거 안 들어오는데 그거 하면 좀 짬짬한데 한 번에 2시간 하면 한 6만 원 주는데, 예. 근데 태우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해요. 순수한데 가끔씩 욕이 나와요. 그거 어디서 바뀌었어요? 집에서 배우죠. 계속 욕 들으면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계속 들으면 뭐가 나올까요?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노래를 막 들어요. 와, 전에 노래 부르니까 뭐 욕이 막 나오는 노래인데, 헬스장인데 내 노래인데 가요인데 욕이 막 나와. 그런 노래 있지? 그거 희한하대.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찬양을 계속 들어봐요.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천야를 어지럽게 하는 사탄이 누구냐? 천사였다가 타락했어요. 이 천사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니까,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노래가 변질돼 버려요. 심지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럼 어떤 마릴린 맨슨의 그 모든 노래 막 듣는 사람이 막 총기 난사했잖아요. 사탄의 음악이에요.
야니 음악, 뉴에이지 음악 들었던 아이가 자기 혀를 자르고 그러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범죄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영화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노래 들으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 류의 음악 들으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살도 합니다. 그래 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슬픈 노래, 그 다음에 님을 떠나간다, 나는 뭐 허무하다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자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죽었잖아. 김정호. 네.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달라요.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을 언제 회복해야 되냐? 언제 회복해야 돼요? 화장실에 있을 때, 목욕탕에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하나님을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면 여러분 찬송합니까? 그냥 가만히 찬송하면 가만히. 여기서도 찬송 안 하는데 유튜브로 보면 찬송하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누워서 이렇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딱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하더라도요, 딱 정자세로 앉아서 찬송 딱 펴놓고 함께 찬송하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일만큼이라도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 찬양 전도학교 시간에 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찬양 시스템을 오전으로 도입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을 또 다르게 변화시키고 하면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저 아이는 하나님 쓰시겠구나. 거울이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미래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래요. 찬양할 때에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잘 안 될 겁니다.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듣고 부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갖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주일날 많아야 돼요. 가장 주일날 너무나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에 눈 감고 있고 찬양 안 하고 입술 꽉 닫고 있고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되어져야지 한 주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나 입술에서 욕이 아닌 하나님을 칭찬하는 프레이즈가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글로리가 나오죠. 특히 우리 후대들은 어렵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영어 찬양을 자주 접하기 바랍니다. 영어 찬양. 원래 성경도 영어 성경을 보면 좋아요. 예? 목사님 한국말도 잘 모르는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봅니까? 근데 영어 찬양 앞으로 우리 기회 되면 좀 영어 찬양도 원래 해야 돼요. 그 쉬운 영어 찬양이라도 하면 굉장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쩌면 중국어 찬양, 중국에 관심이 있다. 중국어 찬양. 왜냐? 국제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놀아야죠. 저는 요즘에 영어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든 전에는 뭐 태국을 갈 때나 어디 갈 때 중국 갈 때 잘 몰랐는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 영어권을 쓰니까 필요하겠다. 근데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또 목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번에 그 6월 11일 날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앙겔레스와 이사벨라 이렇게 다 가서 수요 예배, 토요일 날 렘넌트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또 월요일 날 이사벨라 대학교 다 들어가서 다 찬양을 해요. 찬양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하고 또 필리핀 찬양들이 있어요. 그 필리핀 찬양은 또 따갈로그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곡 정도. 그래서 그 앙겔레스 수요일 날은 한 30분 정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팀들하고 같이 1시간 정도 맞춰보고, 그리고 이사벨라는 또 토요일 날 렘넌트가 맞춰보고 주일 날 오전에 30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합니다. 그 다 영어로 또 따갈로를 하는데, 이게 선교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자신과 선교 현장에 많은 유익이 될지 믿습니다. 제가 언어를 잘하냐? 절대 못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찬양 2월 20 며칠 날 그때 이웃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찬양 콘서트 했잖아요. 캄보디아에 1년에 반은 가 계신데 싹 다 캄보디아 생활어를 못해. 근데 찬양은 완전 캄보디아보다 더 잘해. 그 캄보디아인이 그 말을 듣고 캄보디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캄보디아 말 너무 잘하는 줄 알고 한국말로, 아니 캄보디아 말로 막 물어본 거였더니 난 캄보디아 말 못한다고. 근데 다 그 언어로 찬양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어로 찬양을 하고, 중국 가면 중국어 찬양하고, 이번에 대만 가시거든요. 이번 주에 아들 결혼식 끝나고 대만 가셔, 다음 주에. 그러면 거기가 또 이제 중국어 찬양한다고 또 그것도 연습하고 계셔. 통화했는데 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언어에는, 내가 언어에는 뛰어나지 않는데 찬양할 때 그 언어에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 같다고. 그거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특히 영어 준비해야 돼요. 영어는 만국 공통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성교하기 딱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조 선교사님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면, 우리 강사들 가면 싹 다 영어로 통역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앙겔레스 가면 영어 설교를 이제 준비했어요. 그거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의 찬송을 부르시다가 이 사탄이 꺾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찬양의 증인이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창조자,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